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구약성경 아모스 4장을 보도록 합시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모스 보도록 합니다. 4장 1절부터 봅니다. 같이.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임한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헤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되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를 이를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을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지 아니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전에 악취에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모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징조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사인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인들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들이 지금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의 신앙들을 좀 내려놓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찌르는 채찍같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은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은 또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교만한 부분들을 낮추게 하셔서 평탄한 길로 주의 오시는 길이 예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이 시간도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그 다름질하는 말씀이 오늘도 이 들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이 시간도 하늘의 언어로서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이 시대 꼭 필요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서 조각구름에서 비가 오는데 그 폭이 한 2m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멀쩡한데 한 2m 그 정도, 요 정도에만 이 비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놀래가지고서 이거 뭐 위에서 옥상에서 애들 물장난하나 그랬는데 물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구름이 조각구름에 의해 가지고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옛날 이제 어른들 볼 것 같으면 그 얘기는 해요. 농사를 짓는 분들 볼 것 같으면 여름철에 이렇게 소나기 올 때는 도랑 하나 차이에도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만큼.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이거 한번 설교를 좀 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이거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비를 뿌리는 구름이 있고 비를 뿌리지 못하는 구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비를 뿌린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 우리 지구가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지구는 하늘에 비를 받지 못하면 사막이 되고요. 살지 못해요. 물이 뭐냐면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 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찾느냐? 물이 있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물이 있는.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죠. 근데 지금 물 있는 행성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죠. 그런데 엊그저께 그 이름 잘 모르겠는데 어떤 뭡니까 버블 망원경을 해가지고서 원시적인 그 세계를 지금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수증기가 있는 행성을 하나 발견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인간의 과학이 천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전 그렇게 믿어요. 인간의 과학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죠. 거기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장소가 지금 이 지구예요, 지구. 그럼 아담과 하와가 원래 살았던 곳은 어디고? 에덴 동산이죠. 그럼 에덴 동산하고 이 지구하고는 같은 곳이에요? 다른 행성이에요? 다른 행성이죠. 그럼 이쪽이 지금 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본능 속에 인간들에게 뭐를 담아놨느냐? 자기가 떠나왔던 곳을 자꾸 찾아가도록 만드는 본성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잠깐만 우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자기 고향인 줄 알고 있어요. 본능 속에. 그래서 계속 우주로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매 46억 광년, 난 계산도 못하겠어. 좌우지간. 그런데 인간들이 과학이 지금 뭐 하느냐? 그 행성을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물 있는 곳을 발견했대. 그것도 물이 작은 곳이 아니고. 우리가 에덴 동산을 일컬어서 물된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된 동산. 응? 그 물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생명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라 그래요? 강물 하나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쫙 흐르는데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뭐를 표현해요? 12가지 과실을 맺지요. 그죠? 생명을 토해내죠. 그것이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가지고서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쫙 흘러가는 그 모습이 에덴 동산이라 에덴 동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는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것을 요한계시록은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창세기는 신라권이고 요한계시록은 복락원이고 우리가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잡으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어요. 반모섬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죠. 지구지요. 그럼 위로 올라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직도 이해가 왔다 갔다 안 한다. 이때는 도리도리도 안 되고. 아니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지금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로 끌고 갔어요? 천국을 끌고 갔잖아.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있던 자를 데리고 갔는데 걔는 어디로 데려가 있어요? 터키? 아니 그 위에 있다니까. 계시록 6장에 보세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흰 두루마기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 왼수들을 가만둘 겁니까? 심판 좀 해주세요. 이들을 걸어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냐? 하늘에 허단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오늘 좀 생경해요.
지금 그 세계가 한 예수 그리스도가 몰고 오는 그 세계가 뭐냐? 물이 풍성한 세계, 물이 풍성한 세계. 그래서 이 지구가 물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사막이 된다니까. 또 이렇게 이게 넌센스면서도 이게 언중유골이에요. 잘 들으세요. 인간이 원래 재료가 뭐예요? 흙이었죠. 근데 그 흙의 원문을 따질 건 먼지라니까, 먼지. 그 먼지에 물기가 없으면 그냥 날아다니는데, 먼지가 물기가 묻으면 뭐가 되느냐? 하나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물이 뭐 하느냐? 먼지를 뭐 하느냐?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로 끌어당겨가지고서. 예?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먼지 같은 그 먼지를, 흙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물을 넣어서 빚어가지고서 뭐냐. 그 속에다 생기를 확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사람. 그럼 이 인간은 뭐예요? 여기 이 인간은 물을 먹은 자라니까. 물 먹는 하마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물을 먹은 자예요. 물을 먹은 자. 그럼 그 물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 그게 그 생명이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뭘 오느냐?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이꼬르 생명 이꼬르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영적 의미에서는 똑같은 의미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흙에다가 뭐 하느냐?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생기를 부으니까 그렇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넌센스예요. 인간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이 뭐냐? 인간은 물에다가 흙에다가 흙 플러스 물 플러스 생기 플러스가 생명이 이게 사람이야. 짐승은 흙에다 그냥 그거예요. 물만 들어가 있어. 생기가 없어. 그 요 생기가 뭐냐? 하나님을 알아보는 기운이에요. 그렇게 인간만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인간만.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만이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 계신 곳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인 뭐냐? 이 사람을 일컬어서 안드로포프라는 거, 안드로포는 위를 보는 자 이 뜻이에요. 위를 보는 자. 이 사람만이 위를 보는 거예요. 왜 위를 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오는데 그 여호와가 어디에서 온다?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이 본능 속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위를. 위에. 근데 짐승은 뭐냐? 아래를 보고 사는 자를 짐승이라 그래. 짐승. 이거를 지금 이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만이 위를 보고 사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아래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 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의 다 죽은 자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걸 안 줬어. 생기를 안 줬어. 생기가 없어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 이걸 영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근데 신자는 뭐냐?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뭐 하느냐?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신자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 땅의 것을 다 땅의 기운을 쫓아가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쫓아가잖아요. 이게 짐승이라는 게 짐승.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영이 나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내 생명의 근원을 자꾸만 출처를 찾아가게 만들어 있어요. 이게 본능 속에.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났다 그러는데 위로부터 난 사람은 자꾸 위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그건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위에서 오신 분이 나로 하여금 자꾸 위를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식을 자꾸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온통 안테나를 거기다 세워가지고서. 지금 이해돼요? 옛날에 우리 저 재래식 안테나는 어떻게 해요? 옥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이 안테나를 어떻게 했어요? 이 막 돌렸잖아. 돌려가지고 밑에서 보고 잡히나. 그러면 나온다. 수도 고 방향에다 참 이렇게 설명해도 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뭐 하느냐? 위로부터 난 그 생명을 줬는데 위로부터 난 생명이 자꾸 위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 내가 위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께서 위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께서 위를 사모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그게 없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미안하지만 짐승이에요. 짐승.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이 다 교인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쫓아가면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그 짐승의 혼은 어디로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가요. 그 아래가 어디예요? 부산?
아니에요. 저 아래 동네. 그걸 그래서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세요. 예루살렘 성읍의 타락된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다 먹칠을 해놔놓고 나중에 살육하는 기계를 줘가 천사들 보내가지고서 그 애통하는 자들은 다 살려놔놓고 표 없는 자들은 모조리 죽이라. 늙은 자부터 아리나이까지 애통해 하지 말고 죽이라. 마치 아말렉을 죽일 때 남녀노소 보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생명 없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없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이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자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죽었던 자라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이 있었냐고. 저는 어렸을 때 우리가 사는 동네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5월 단오, 강원도의 5월 단오는 아주 대형 행사예요. 1년에 아주 농촌에 저 바닷가에서는 용왕제를 지내가지고서 3박 4일 무당들 모셔가지고서 그 무당들, 유능한 무당들 데려와가지고서, 요즘, 동네를 따질 것 같으면 지금식으로 말 같으면 교회와 같은 곳이 그 신전이 있다니까, 신전. 성황당 신전이 우리 동네는 그거 있었다니까, 산후에. 거기 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서 같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그거 뛰고만 했다니까. 그런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됐다니까. 응? 그땐 몰랐지요. 다 우리는 그런 자였는데, 원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서 눈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나다 그러는 거예요. 뉘신데요. 네 애미다. 내가 네를 낳은 자다. 내가 네 애비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의식이 된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철 들어가면서 부모를 알아가는 것 같이. 금방 태어난 애들은 부모 의식 못해요. 그냥. 근데 자라가면서 부모를 의식하듯이.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신자 아니에요. 그건 교인이지, 교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물을 먹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은 물을 안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물 없으면 죽어요. 그럼 결국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예요? 물이죠. 그 물을 뭘 상징을 해요? 말씀이죠. 신명기 보세요.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뭐예요? 비요 그러잖아. 채소밭에 가는 이슬 같다 그랬잖아. 내리는데 하나님 비를 위에서 우러를 내리는 거예요. 계속 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하나님이 비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세요. 에덴 동산이 물이 풍성한 곳인데 거기에 살던 애가 쫓겨나 버렸어. 그래도 하나님은 이 새끼를 못 잊는 거예요. 이 새끼를. 이 사막 같은데 보내놔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있겠냐고. 그러니까 수많은 행성 중에 오직 유일하게 지구에게만 뭐를 주냐? 하나님이 비를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는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산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구 자체만, 수많은 행성이 있는데 지구 자체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우리 살고 있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다른 행성은 뭐 인간이 없는데 그거는 생물이 없는데 그게 우리 지구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그죠? 엄청 감사한 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늘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에게는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아멘? 지금 하나님 그러잖아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뭐 한다? 비를 주지 않는다 그러죠.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죠. 이 얘기는 하나님 죽이겠다는 거 이제. 말 안 들어서. 여기 보세요. 성도가 은혜를 못 받으면 죽어버려요. 밥맛도 없고 살아갈 의욕이 없다니까. 살아갈 의욕이. 지금 이거 아모스 시대는 어느 시대가냐? 어느 시대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말기 시대예요. 한 50년 후에 망해요. 이스라엘은. 이게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가장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대였어요. 가장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대예요. 그 마치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마지막 종말 때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 같은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없이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 근데 이 아모스가 누구냐면 참 재밌는 것이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 유다 사람을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거가 외치라고. 이 얘기는 뭐냐? 남쪽 유다에 있는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북쪽에는 한 놈도 없어. 북쪽 선지자는 말씀 받은 놈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뽕나무 밭에 뽕을 치고 있는 뽕나무 재배하던 아모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임해져가지고 저 북쪽에 가가지고 내 말씀 전해라.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나오죠. 계속 한 구절 다음에 나오고 한 구절 나오는 얘기는 이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바산의 암소들아, 주지웅림에 빠져있지 말고 돌아오라.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 핍박하고 그들의 고열을 짜먹고 있잖아. 이 나쁜 놈들아, 돌아오라. 그거 버리고 돌아오라.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 왜 그래요? 등 따시고 배부른데 이거 이상 좋은 신이 어디 있어?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주는데. 그럼 등 따시고 배부름을 위해서 하는 걸 사람이라 그런다, 짐승이라 그런다? 이때는 안 해요. 짐승이라니까, 짐승.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쫓아가는 게 짐승이에요. 그게 육체의 소욕을 쫓아간다 그러고, 육체의 소욕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마지막 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래. 그렇게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엘리야의 능력으로 두 증인들이 나타날 때 뭐 해요? 하늘을 닫아 뭐 해요? 비 오지 못하게 해요. 비 오지 못하게 한다니까. 왜 비 오지 못하게 하느냐? 그들 속에 뭐가 있느냐? 바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마치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아합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가지고서 그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께 주는 것이라 그래서.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알려. 그럴 때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엘리야가 뭐 하냐? 기도하니 하나님!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드니까 이젠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아합 왕이 왜 가뭄이 들었냐?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랬습니다. 그 엘리야 그 새끼 잡아와라. 그래 네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너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어. 이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소리가 네가 그렇잖아 이 새끼야.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단 말이야 이 자식아. 그 아합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내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 데려와 버리고 한번 해봐. 너희들은 너희들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제사를 지낼게. 그들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 하루 종일 제사를 지내는데 오더라 안 오더라? 열심과 정성과 충성을 다했는데 오더라 안 오더라? 안 오지.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곡식쌀을 놓고서 물을 흥건하게 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확 불어넣으니까 그냥 불이 확 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엘리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 있는 이 새끼들은 전부 가짜들이니까 요놈들 붙잡아가 전부 저 기손신에 데려가가지고 뭐 하냐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놈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뭐 하느냐 저 하늘에 조그마한 구름 하나가 떴다. 구름 하나가 떴다. 엘리야 그러는 거예요. 큰 장마비가 오니까 얼른 도망가라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은 뭐하는 하늘에 무슨 뭐 미쳤나. 그런데 잠시 후에 먹장구름이 꿇고 오더니까 와당탕탕탕 해가지고 막 시내를 이루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것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탄비를 내리듯이 그냥 쫙 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더랍니다.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해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가 다 타락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두 증기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잘못된 신앙을 하나 준엄하게 해결을 시켜놔가지고 돌아오라. 그 소리 듣는 사람은 뭐냐? 바알이 죽는 거예요. 이 속에 바알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속에 있는 바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알을. 그 바알이 죽어야 뭐가 오느냐? 하늘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이 누가 가려요? 여러분 속에? 바알이라니까. 그 바알. 그 야곱이 죽어야 된다니까. 야곱이 죽고서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니까. 예? 그럼 그거 죽어야 돼. 그놈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바알이 안 죽으면은 맨날 하나님을 뭐 하냐?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그 신을 섬기는 그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놈을 죽여야 돼.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 서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을 위하는 그 예수가 있어. 여러분을 위하는 예수. 자기를 위해서 믿는 그 예수가 있어.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인 거예요. 아멘? 그걸 딱 보고서 저 사람 저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돼. 잘못돼서. 그럼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 말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은 살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점점 폐역 계좌가 여기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점점 사막이 돼. 폐역해 돼. 폐역해 돼. 악독이 가득해가지고서. 나중에는 뭐냐. 거라사 광인처럼 귀신 들린 자 같이 뭐가 되냐.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심령이 일어나고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이 몸뚱이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들이 뜻대로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것 같으면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그 뭘 필요가 있어. 내가 뜻대로 잘 살아지는데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걸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더란 말이죠. 안 되더란 말이죠. 이게 중풍병자 같이 말이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게 결국은 뭐냐. 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죄다니까 죄. 죄가 너를 주장하니까 내가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안 사라지잖아. 안 사라지잖아.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몸의 구속.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이 몸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아주 엑셀런트하게 멋지게 내가 아주 순종해가지고 아주 하나님도 기절시킬 정도로 나 하고 싶은데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들 하고 그러잖아요. 저 정나고이 저거 한번 기절시킬 정도로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해가지고 확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그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항상 또 소리 져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아. 그럼 안 된다고 그냥 방기하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안 되는 걸 통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긍휼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를,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 하늘에 비를 주지 않으면 이게 또 사마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인하게 오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를 주듯이 계속. 만나가 하늘에서 아무리 비같이 내려도 새벽에 안 나가면 안 줘. 못 거둔다니까. 나가는 자는 거두지고. 아멘?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여기가 뭐가 되느냐. 흥건해져가지고 여기서 에덴 동산같이 탁 이렇게 져가지고서 이 에덴 동산같이 물이 흥건해질 것 같으면은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이 모든 사망에 속한 것들이 우리한테 쏟아진다 할지라도 이 물이 넉넉해서 다 푹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이 생긴 거예요. 은혜 받아보세요. 옆에서 다 뭐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쉬운 얘기. 세상 사람들이 로또 맞아보세요. 지금 아가 시험 빵점 맞았어. 그때 로또 맞았을 때 어떻게 한다? 아, 괜찮아. 내가 2억 줄게. 내가 로또 안 맞았을 때 빵점 맞을 때 어떻게 해요? 이리 와, 씨. 우리가 은혜를 받으라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자체가 우리를 분노케 하는 환경이에요. 불을 지르는 환경이라니까. 불을 지르는 환경. 모든 게 나를 태우는 환경이라니까. 세상 구조 자체가 그래.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이제 물이 넉넉해질 것 같으면은 그 세상의 불길들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바로 하지를 못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자의 신자.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한 번 받아야 된다? 매일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욕심낼 수 있는 것은 다 내시라. 그게 은혜 받는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도 이건 부족함이 없는 건 뭐냐? 은혜라니까. 은혜. 생명에 속한 것들은 여러분들 욕심을 내야 돼요. 사망에 속한 것들은 버리고, 생명에 속한 것들은 은혜 받는 이 일에, 말씀 듣는 이 일에, 모이는 이 일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내야 돼. 그래 여러분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런 말씀을 듣고 가야 오늘 집에 가서도 누가 다 잘못한 게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냥 어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고 오늘 은혜를 주었구나.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엔 비가 오고 어떤 성읍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같을 것 같으면 어느 성읍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잘 안 해. 비 오는 성읍에 살아야지, 비 오는 성읍에. 그럼 비 오는 성읍은 왜 비가 오겠어요? 비를 먹으면, 물을 먹으면 구름이 널크게 머물러 있잖아. 비 없는 구름이 있다 그랬죠. 그죠? 물 없는 샘이 있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 구름을 우리가 그것을 좀 응용해 가지고서 그것이 교회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름은 교회인데 은혜가 없는 교회가 있어.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교회가 있다니까. 그건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다닐 것 같으면 전부 어떻게 되겠어요? 심령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막이 되죠. 사막이 되면 사막에 누가 살아요? 각양의 들짐승들이 살잖아. 들짐승들이 살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령 자체가 짐승이 여기 놀이터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일을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이걸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화지요. 화가 뭐예요? 불이요. 불. 지옥불이 지금 지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를 내리지 못해, 하늘의 말씀을 받지는 못해, 그 땅의 말을 받을 것 같으면은 그럼 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 오는 성읍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그 성읍이 있다. 그런 교회가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자신이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고 네 마음이 넉넉해지고 세상은 크게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더 기쁘고 감사하게 만들 것 같으면 이 세상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비 오는 성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곳이 지금 비 오는 성읍이 되게 하나님 앞에 그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양교회가 비 오는 성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이 집사 시절에 서울에 가가지고서 어떤 큰 교회 갔댔어요. 그거 내가 그 큰 교회 금요일 날 내가 기도에 집회를 한번 했댔어. 집사 시절에. 놀리지도 않아요. 뭐 인간들이 참. 내가 집사 시절에 이 종말론에 대해서 엄청 심취했다고 그래서 그 교회 가지고 이 설교했다니까. 비 오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세상에 평신도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그때 상상해보세요. 그때 은혜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다들 은혜 받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사님 신학교 가서 목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갔다. 내가 집사 시절에 비 오는 성읍 이 설교했던 사람이야. 좀 알아봐 주라고. 근데 요번에 그 부산에서 그걸 딱 보고 오는 순간 이게 확 회상이 돼가지고서 환기가 되는 거예요. 와, 그 옛날 참 그때 그 집사 시절에 가가지고 600명 모이는 교회, 와, 참 진짜 대단했는데 참. 백투더. 갈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더 좋은 은혜를 받잖아요. 아멘? 네. 그게 지금 보세요. 비가 그치면은 그때 비로소 산자와 죽은 자가 드러나요. 원래 죽은 자는 비 그쳐봐야 요동이 없어요. 살아있는데 비 그쳐봐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들은,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선별해내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농사를 지을 때에, 봄에 농사를 지을 때 논에 물을 넣어요. 봄에 농사를 할 때 물을 넣는다니까. 근데 가을철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 빼요. 물이 있으면 그거 다 썩어버려요. 물을 뺀다고. 지금 그 얘기예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이 물을 넣는 게 아니고 뭐 한다? 물을 빼는 거예요. 물을 빼면은 이때 잡초는 다 죽어버려. 풀은 다 죽어버려. 그런데 곡식, 열매는 영그러지는 거예요. 여물어지고 맛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농사법이에요. 농사법. 그래서 종말에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희소성이. 전체 광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추수하기 석달을 비를 확 멈추는 거예요. 멈춰가지고서. 이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더 활성화시켜가지고서 더 뭐를 짜져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쪽으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때 뭐 하느냐? 값을 주고 젖을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있는 그 물 있는 그 성읍, 비 내리는 그 성읍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나 살아야 되겠어. 나 살아야 되겠어. 나 저 말씀 들어야 되겠어. 저 말씀 안 먹으면 난 못 살겠어. 그래서 뭐 하냐? 모든 걸 제쳐놓고 그리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상희 집사님이 광주에서 이 사람 왜 왔겠어요? 그거 하나 보고 온 거예요. 그거 하나 본 거예요. 포항에서 요 마을로 와요. 내가 잘생겨서 왔지, 그죠?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경산에서 요 마을로 오는데.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그 말씀이 있기에 난 저 말씀 안 들으면 못 살아. 저거 안 들으면 난 죽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목이 마르면 안 돼.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나는 물 마시러 가야 돼. 물 마시러 가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목이 말라 보세요.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 돈을 가지고 물을 사서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죽은 놈은 돈 주고 물 사 먹는다, 안 사 먹는다? 안 사 먹어요. 죽은 놈은 물을 안 먹고 돈을 모아놔. 살아있는 놈은 돈을 주고서 물을 산다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죽어있는 신앙인지 딱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로 오면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가지고 교회를 안 오고 이 말씀 듣기를 게을리한다 같으면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건. 죽었기 때문에 가람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목마름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제일 우선. 내 목마름을 해결을 해야 돼. 이걸 해결을 해야 돼. 그럼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 있는 곳을 가야지. 물 있는 곳을 가야지. 근데 그 물 있는 곳이 아무나 있다. 비 오는 성읍이 따로 있다. 비 오는 성읍이 따로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와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자긍심도 가지시라고, 어깨 뿜뿜 하시라고. 그럴 때는 괜찮아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야, 어쩌자고 내가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인가. 우리 김포에 있는 집사님은 저를 만나고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이 한국에 계셔서 좋고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가나다로 가려고 그랬다 그러잖아. 말씀 찾아서. 한국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미국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미국 안 가게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죠? 지금도 외부에서 오라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오라 그러고, 피지에서 오라 그러고, 중국에서 오라 그러고, 갈 데 많다. 좌우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말씀에 소중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말씀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찾아 먹는 것으로 올인을 하셔야 돼요. 올인을 하셔야 돼요. 다른 핑계 대면 안 돼요. 다른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 하느냐, 종말에 기근을 한 번씩 임하게 하는 거예요. 종말에 기금이 온다니까. 여름철에 뭡니까? 장마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가뭄이 들지요? 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섭리. 장마는 건 뭐냐? 쉬운 얘기로 풍년이 요셉의 풍년과 같은 것이고, 기근은 뭐냐? 요셉의 흉년과 같은 것이 흉년과 같은 것이요. 흉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근 때 뭐 하는 걸 먹는 거예요. 기근 때 뭐 하는 걸 먹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말씀을 많이 먹어놓고 그것이 일 것 같으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인간들이 우리가 이 몸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루에 2리터는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 물을 안 먹으면 여러분들 피부 쩍쩍 갈라지고 눈바닥 갈라지고 뭐 어디지 뭐 변비도 생기고 막 그래야 아주 이 몸에 변 없어진다니까. 근데 물을 많이 마셔보세요. 물이 촉촉하지, 물광 피부. 물을 많이 마시면은 이 몸이 촉촉해져. 그래서 되게 되어 있다는 게 인체 비밀이.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뭐 하잖아. 요즘에 이거 피 뿌리는 게 뭘 뿌려요, 이거? 축 뿌리는 거. 물. 또 이렇게 또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피부에 관리하는 게 남자들이 관리해요, 여자들이 관리해요. 이럴 때는 여자가 좋은 의미에서 교회가 피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피부가 매말 건조하지 않도록. 그럼 이거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은혜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멘? 항상 이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해가지고 동게 신랑 소식만 들을 것 같으면 가슴이 그렇게 해서 이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서 흥분이 돼가지고서 말이야. 이렇게 사셔야 돼. 그래야 이 세상과 돈 없다. 아이, 괜찮아.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이래지. 이게 없어 보세요. 그럼 제가 심폐소생술 하러 가야 돼. 그럼. 뛰어야 돼. 모름지기. 신부가 신랑 소식을 전할 것 같으면, 들을 것 같으면 뛰어야지. 오매불랑 신랑의 소식을 머리를 가득 채워 있어요. 그게 신부의 신부. 여러분들 머릿속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제가 입만 열면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야기하는 것은 이 속에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가득 채워져서 그냥 누르면 그냥 예수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다른 거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마지막 때, 종말 때, 이제 기근이 올 때, 그 기근을 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탁 채워놔가지고서, 그럼 기근이 막상 왔을 때 뭐냐? 요셉의 창고에 있는 것들을 빼내가지고 먹으면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또 뭐 하느냐? 조각구름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불러온다니까. 은혜가 은혜를 불러온다니까. 옛날 여러분들 이 펌프 있잖아요. 이게 펌프 했을 때 물이 있잖아, 물. 그 물을 이름이 뭐라 그래요? 안에 마중물이야, 마중물. 한 바가지 집어넣으면 밑에 걸 끌어올리잖아. 아멘? 우리 안에 받았던 이 은혜들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콜을 한다니까.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사람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짐승이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늘로 가고, 짐승은 아래로 가는 거예요. 아래로 가는 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가 내 정체성을 보시라니까. 내 정체성이 내가 사람인지 짐승으로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로지 사람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하나님을 찾는 거 봤어요? 사자가 주여 인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개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짐승은 기도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신자예요, 신자. 요거를 극대로 할 것 같으면 믿지 않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의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 신자들만 뭐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를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아멘? 그 신자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어디냐?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거기는 사람만 사는 곳이에요, 사람만 사는 곳.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런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천국 간다. 아이, 웃기지 마세요. 꿈은 마음대로 꾸세요. 지 마음대로 꾸시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딱 볼 것 같으면 저 신자도 아니다. 배반대로 난다니까. 뭐 큰 소리 친다고 그 속이 지지 않아요. 아들이나 쏘을까. 그래서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심령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물을 먹는 것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해서 물을 먹듯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이 먼지가 지금 뭡니까? 날리질 않는다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각양의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잠재워 가지고서 말이죠. 지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다 그러죠?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러죠. 이 생기가 뭐냐면은 그 생명의 기운을 알아보는 것들이에요. 그 감지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뭐가 같으면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대해서 살아나느냐. 위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럼 이 사람은 위에 대한 정보를 계속 갈구하는 거예요. 계속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물을 통해서 어디 걸 교신하느냐. 저 위에를 교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런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그냥 만물, 불이 있네, 바람 부네, 이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읽어내느냐. 주님을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이 만물이 전부 뭐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매개가 돼가지고서 그 만물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식을 점점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디에 가든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기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살려줘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듯이 그럼 진짜 신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를 보여주느냐. 위의 소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위의 소식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비를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일시적으로 비 오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뭐 하느냐. 비를 찾아가도록 참 만드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다 사모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조각구름을 보내줘가지고서 하늘에 비를 뿌려주신다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못 받아도 나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비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 거저 주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거저 주는 성령이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될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성령이 성령을 구하게 만들잖아. 거저 주신 은혜가 은혜를 구하게 만들잖아. 아멘? 그게 살아있으니까 생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니까, 신자.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고 사막에 심기운 떨기나무가 있다 그러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7장. 17장 몇 절이냐면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봅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있고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어요. 그럼 사막에 떨기나무는 어떤 사람이냐? 거기서 해석을 해놨어요. 6절. 여호와 말했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떠난 사람. 다시 말해서 보이는 이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할 것 같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라니까.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건조한 땅, 강간한 땅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몇 절이에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래요. 그럼 사람이 거하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물 있는 땅이에요? 물 있는 강가지요. 그게 혈육을 삼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하느냐? 사람이 사는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땅은 물가인데 이런 사람은 뭐 하냐? 사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막에. 건조한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건조한 땅 사막에 산다는 게 이 사람이 사람이다 짐승이다? 짐승이죠. 광야에 건조한 땅에 있는 건 짐승 새끼들이라 있지. 아멘?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이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교회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서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세상 걸 쫓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 걸 쫓아가는 사람이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믿는 의지하는 거, 혈육을 의지하는 거. 그런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돈을 의지해.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하냐? 사막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사막에 거하는 떨기나무 같다 그래. 점점 뭐 하냐? 심령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점점 강팍해지고, 돈 때문에 강팍해지고. 그런 사람은 뭐하냐? 사람이 거하는 땅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뭐예요? 7절 보세요. 7절. 그러나 무릇 뭐 어떻게 하고?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의지하고. 여호와를 뭐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같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여 가뭄은 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보세요. 이 사막에 뭡니까? 물가에 심겨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잖아. 이건 뭐냐? 여호와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뭄이 와도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물가에 계속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공급받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뭄인데 그 밑에서 뿌리가 계속 그 물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걸 제가 아까 식으로 풍년 때가 있고 흉년 때가 오는데, 흉년이 오는 사람은 자기가 쌓아놓은 곡식이 있어요. 이것이 물가에 심겨 뿌리와 같은 거, 뿌리 역할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다니까. 겉으로는 흉년인데 실제 그 사람은 흉년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고 있어. 지금 그 얘기. 아멘? 그게 이 사람은 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항상 그 사람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결실을 한다 안 한다?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같아요? 물가에 심긴 나무예요? 사막에 떨기 나무예요? 물가에 심긴 나무예요? 네, 쳐줄게 그럼. 인정해줄게 그럼. 본인이 물가에 심긴 나무라는데 그럼 인정해줘야지. 그 물가에 심긴 나무는 어떻다? 사철 뭐 한다? 청정하지요. 푸르름이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요동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왜 그러냐? 뿌리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수장원 그 하나님의 그 근원의 뿌리가 계속 공급받잖아. 우리 주님은 그 메마른 샘이 메마르지 않는 샘이야.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 겉으로 사람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근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는 죽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전혀 문제 없어요. 왜 그러냐? 밑에 뿌리가 있다. 내 여기 여기 테라스에 한번 여러분들 용주일날 가까이 보시라고 내가 얼마나 화초를 잘 키워놨는가. 와, 여기 이 화초가 죽은 것 같아가지고서 뼈만 감상하게 남았잖아. 이걸 내가 뽑아내려고 그랬거든. 이거 죽었는가? 나무가 다 죽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서 밖에다가 이거 죽어서 어떻게 그래 밖에다가 내가 방치를 해놨어. 세상이네.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갖다 놔두고 밖에 나갔다니까. 비를 맞고 햇빛을 맞다니까 얘가 잎을 내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잘 자라는가. 내가 이뻐 죽겠어. 아주. 아침마다 내가 가면 출근하면 그리를 먼저 출근해가지고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한번 오시라고, 예배 끝나고 한번 보고 가시라고. 하원이 하나 생겼다니 거기에. 여기서 비리비리 하던 애들 전부 그리 다 보내놨어 지금. 그 걔네들이 뭐냐? 햇빛과 물을 받아가지고서 얼마나 푸르지는지 말이죠. 꼭 우리 모습이 우리 모습. 쟤들이 지들이 나갔다 내가 내놨다. 주인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인 잘 만나야지. 응? 그럼 우리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주인 잘 만난 줄 아세요?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을 살려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만 의리할 것 같고 여호와에게 의지할 거 살 것 같으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살려내요. 가뭄 속에서도 절대 가무지 않고 다 푸르름으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도록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늘 그 마음이 넉넉해지고, 은혜를 받아도 흠뻑 받아야 돼. 간장 쪼가리 같이 만큼 받아가지고서 그렇지 말고, 응?
교회에서는 천사한테 집에 갈 것 같으면 악마로 돌변하고 이러지 말고, 간장 쪼바리같이 있지 말고, 제발 좀 넉넉하게 여기 물통 들어가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잘 받을 것 같으면, 말씀이 계속 공급될 것 같으면 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넉넉해서, 여보세요, 애들이 엄마 젖이 잘 나올 것 같으면, 먹을 것 같으면 애들이 젖꼭지 빨고 하면서 장난도 하면서 이쪽 저쪽 짚고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자고 그러잖아요. 안 나와 보세요. 확 물잖아요. 물도 안 나오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돼? 물리면 기대기를 그럼 물고 싶으면 무느냐고. 젖이 안 나오니 물지. 걔도 살고 싶어, 살고자 하는 짓이야. 살고자 하는 짓. 그럼 중요한 건, 지혜로운 애미는 그 젖이 잘 나오는 걸 먹어야지. 돼지족발도 먹고 미역도 그래 먹고, 그렇게 해서 젖이 잘 나오더래. 그럼 젖을 잘 나와 보세요. 애가 깨문다 안 깨문다? 왜 깨물겠어요? 생명이 그러는데. 그래서 엄마 고마워 하고서 같이 장난하는 거예요. 젖꼭지 만지면서 엄마 뭐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그럼 엄마도 기분 좋고 새곡새곡 잘 자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애들이 젖 잘 먹고 이렇게 우량아같이 커가지고 그 모습 볼 것 같으면 내가 흐뭇하지요. 그래, 먹지 못해 폐역해가지고 조금만 내기 있어도 해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은, 아유, 가까이 하기 싫어, 진짜. 언제 물릴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를 가 있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관리를 하시라고.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은 물이 풍성한 곳이고, 에덴 동산 바깥은 뭐이다? 사막이죠.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에덴 동산은 물에 저수지가 있는 곳이에요. 쉬운 얘기로. 근데 에덴 동산 바깥은 뭐냐? 저수지가 없어. 주는 먹고 살아야 돼. 계속 주는 걸 받아 먹고 살아야 돼. 주는 걸 받아 먹고 살도록.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에서 사는 사람, 아담은 뭐냐? 에덴 동산에 쫓겨나온 이 아담은 계속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에덴 동산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니까. 응?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것도 좀 깊은 얘기인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뭐냐? 두 가지 물이 있어요. 지표수가 있고 심층수가 있어요. 짐승들은 무슨 물을 먹어요? 지표수 먹는 거예요. 고인물 먹는 거예요. 거기에는 각종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이걸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지표수가 뭐냐?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문자적 해석.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 이런 게 전부 지표수예요, 지표수. 이건 뭐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 물 먹으면 죽어. 그건 짐승이나 먹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은 보세요.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물 파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 말이 잘 안 돼. 우물을 파서 물을 먹는 게 사람밖에 없다는 게, 사람밖에.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를 파요? 잘하네. 우물 파지요? 근데 우물가에는 뭐 하느냐? 바람 나는 곳이라니까. 모세가 우물가 가가지고 누구 만나요? 이드로 만나죠. 그죠? 십부라 만나죠. 야곱이 우물가 가가지고 누구 만나요? 라헬을 만나잖아. 몰라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그 수가성 여자 만나잖아. 따라합시다. 우물가는 바람 나는 곳이다. 아멘? 그럼 신랑이 우물가를 찾아가. 반드시 신부는 우물가에 물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물은 신부가 뜨면 안 돼. 누가 떠주느냐? 신랑이 떠준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우물가에 가가지고서 그 우물가에 닫혀있는 물 탁 걷어내가지고서 물 먹이게 해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라반에게 그 물 먹이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여자가 이 우물이 깊어가지고 못 먹겠습니다. 내가 줄게. 물 먹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물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먹을 것 같으면 지표수야. 근데 예수님께서 퍼주는 것이야. 신랑이 퍼주는 거야. 이게 심층수라니까. 우물 속에서 나오는 거. 아멘? 그럼 우리는 뭐냐? 이 심층수는 뭐냐?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심층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지표수 먹었다, 심층수 먹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다 그랬잖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래서 우물물아 솟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라고. 예수님이 반석이 돼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먹인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쉬운 얘기로. 아멘? 그래서 지표소를 먹는 사람들은 짐승들이 먹는 것이고, 사람은 뭘 먹냐? 지표소 안 먹어요. 우물 먹지요. 그게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영적 해석이에요. 영적 해석.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지표수고, 심층수는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 이게 심층수예요. 심층수. 이게 영적 해석, 영적 해석. 이거 먹어야 해갈이 돼요. 해갈이 된다니까. 시원하다니까. 이걸 먹어야 아주 시원하다니까. 지표수는 밍밍해가지고 먹지를 못해. 그냥 그 속에서 우물물에 하는 거, 거기에서는 샘이 솟아나가지고서 시원하는 거, 해가라는 거. 그거 먹는 거. 그래서 구약에는 우물 전쟁. 아브라함이 우물 풀면 원주민들이 우물 막아버리고, 또 감아가 또 파. 그게 부엘세바라 그러는 게 부엘세바가 7 우물이라는 뜻이 7 우물. 그걸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로 나타나고. 아멘? 그럼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울산 목양교회가 뭐 하느냐? 마지막 우물물이 돼야 돼. 마지막 우물물이.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 샘이 터져가지고서 이 속에서 계속 이걸 공급을 해줘야 돼. 강급을 해줘. 이때 참 기분 좋은 얘기 한번 합시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부흥이 안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목사님 교회는 샘의 근원인데요. 왜? 샘의 근원이 그 유원지 생겨날 것 같으면 그 샘이 타락되기 때문에, 오염되기 때문에 거기는 유원지 개발이 안 됩니다. 목사님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그 사람이 참 용하네 가지고. 어떤 분은 또 저보고 그래요. 요셉의 창고라 그래.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이렇게 들을 때, 참 하나님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는 것들이구나. 전 100% 공감해요. 제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분들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은 온 세계에서 보이는 큰 나무입니다. 그래. 온 세상에 다 보이는 나무라 그래. 이건 지금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존재 그렇다니까, 이 교회가. 그럼 온 세상 보이는 이 푸른 그 큰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겠어요? 물가에 심겨 있지, 뿌리를. 예수잖아요, 예수. 생명의 근원에 심어놨잖아. 나는 지금 예수의 생명의 근원에 물 담그고 있다니, 발을 담그고 있다니, 같이. 얼마나 감사해. 지금 우리가 지금 먹는 이 말씀이, 표피 나오는 이게 지표수예요. 우리가 심층수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를 먹고 있어요? 진짜로? 심층주 먹는 사람들은 지표수 못 먹어. 그거 못 먹는다니까. 그래서 원래 말씀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말씀도 들어본 사람이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세종시에 있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보니까, 동생하고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올인돼가지고 여기 한번 오고 싶어가지고서, 응? 불러도 방송국에도 그 글을 남겨놨다니, 그걸. 그래서 참 고마워가지고서 한번 다녀가시라 그랬지. 세상 속에 그러는 거예요. 응? 문경에는 그 장로님 한 분은 막 계속 이 말씀에 올인돼가지고서,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때가 돼가지고서 목마른 사람들, 가뭄이 왔다니까. 추수하기 3달 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해가지고서 막 가뭄이 들고, 어떤 성읍엔 비 오고 어떤 성읍 비 안 오니까 젊은 남녀들이 지금 비틀거리면서 물 있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숨겨진 7,000명 찾는 것이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 들을 것 같으면 금방 살아나요. 금방 시들시들 안 하는 거 그냥 물 주면 어떻게 된다? 확 살아난다니까. 확 살아난다니까. 그냥 생생해가지고 눈도 초롱초롱 하고 말이죠. 일하는 것도 통통통통 뛰면 생기가 들어.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아멘? 그냥 눈이 동태눈 같이 흐리멍텅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진짜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눈이 벌써 달라. 초롱초롱 해가지고 말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 삶 자체가 긍정적이 돼버려요. 부정적이 아니고. 모든 게 긍정적이 돼버려요. 그 요소가 뭐냐. 생명의 요소는 긍정적인 요소라니까. 죽음의 요소는 부정적 요소고. 그냥 긍정적인 것들이 뭐냐. 심층성을 먹으니까 위로부터는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자꾸 살려내는 거예요. 자꾸만 올라가. 응?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들은 말씀들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마중물 역할을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나는 이 하늘의 그 말씀 심층성 먹지 않고 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 우리 울산 목양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이 말씀들이 폭포수같이 솟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밑에 있는 샘물이 터져가지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비밀들을 모두가 다 이렇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삼아가지고서 여기에 들어올 것 같으면 다 해가를 얻어가지고서 다 마음이 넉넉해져가지고서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서 말이죠. 너도 너와 나가 우리가 돼가지고서 말이죠. 그래서 서로 주님 찬송하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샘의 근원을 누가 와가지고 오염시키려면은 여러분들이 방비가 돼가지고서 그런 놈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가서 딱딱 막아가지고서 그렇게 여러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고 바다의 살 길이고 그래야 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계속 흘러낼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 말씀 듣고 있는 사람 또 살아나가지고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살려내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 예비하는 거. 아멘? 오늘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강물이 메말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 물된 동산처럼 되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이 죽음에 관한 이 사망에 속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것들이 마음속에 딱 들어올 것 같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 녹여내가지고서 용혈을 시켜가지고서 생명의 에너지를 바꿔가지고서 토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달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건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여러분 속에 생명의 그 강물이 철철 흠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그 자세, 그러한 사람으로 새겨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비오는 성읍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조각구름 같은 그 구름이라도 비를 머금고서 이 교회에다 뿌려주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심령 속에 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메말라서 건조하고 이렇게 기근을 맞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근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강물처럼 저들 심령 속에서 흘러넘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들에게 꼭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